인간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뭘까요? 인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힘, 그 원동력, 어떤 그 모티베이션 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무척 노력합니다. 사실 인간들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특히 뉴욕 삶은 더 그렇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의 삶이 잡이 좀 다르고 조금 일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다르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나갔다가 끝나면 돌아오고 잠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 나갔다가 돌아오면 잠자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 되면 교회 오고 또 가서 잠자고 또 일하고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많이 다를 것 같아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지루하죠.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신의 그 지루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지겹지 않으려고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죠. 이 즐거움을 조금 이렇게 한자말로 바꾸면 쾌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즐겁게 이게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뭔가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를 찾아내요. 그 지루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들은 재밌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아니면은 사랑하는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특별히 인간은 그러니까 지루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찾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또는 뭐를 탐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indulge 하는 거죠. 초콜릿 같은 거 아니면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즐거움을 느껴요. 그 이유는 내가 그동안에 안 했던 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나 특별히 그런 음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내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뇌를 자극하면 뇌에서 뭐가 나와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뭘 찾아요? 쾌락을 찾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호르몬이 나오죠. 그게 이제 도파민인데요. 이 도파민은 실제 마약의 성분하고 똑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를 만나면 마약을 먹은 것과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이 쾌락을 느꼈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도파민이 분수처럼 분비되면 뇌는 굉장한 에너지를 얻게 되고 흥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활력이 넘치고요. 기쁨이 막 최고조에 달하고 웃음이 많아지고 행복에 도취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면 정말 발그르해지고 예뻐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하잖아요. 그게 다 무슨 효과냐면 도파민의 효과예요. 근데 이게 사랑할 도파민이 사랑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할 때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루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새로운 일을 찾는 거죠. 규림자매처럼 새로운 땅을 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막 새로운 걸 보면 도파민이 나오니까. 또는요, 초콜릿을 먹을 때도 초콜릿 안에 그런 성분이 똑같이 있어요. 그 호르몬을 나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밌는 거는 공포를 느낄 때도 그 호르몬이 똑같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래요? 둘이 같이 굉장히 스릴 있는 걸 타라 그러잖아요. 놀이기구 같은 거, 막 공포스러운 거. 그러면 놀랍게도 공포감을 느낄 때 바로 그런 도파민, 내가 사랑을 하거나 어떤 즐거운 걸 경험했을 때랑 똑같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막 찾게 되는 거죠. 긴장감과 그 공포 속에서 행복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의 반복된 일상에서 지루하면서 자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고 공포를 느낄 만큼의 운동이나 또 긴장감을 느끼고 초콜릿을 먹고 단맛을 막 찾고 또 지루함을 극복하려고 막 술을 마시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삶에는요,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콜릿을 먹어도요, 그 행복이 계속 유지되지가 않아요. 사랑을 할 때 남자가 쾌락을 느끼는 시간이 7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남녀가 자기 뇌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생각으로 도파민이 나오는 기간이 길어야 18개월에서 길면 30개월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이 그러죠. 결혼 전에는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주마 하더니 결혼하고 변했다. 변한 게 아니라 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성분에서 정상으로 이제 정상을 찾는 거죠, 남자가. 여자도 마찬가지고. 좋아가지고 오빠 다 해줄게 이럴 것 같다 갑자기 결혼하면 야 네가 해먹어 뭐 이런단 말이죠.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 도파민의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요. 한번 그 도파민의 어떤 내가 즐기고자 했던 여러 가지 운동이나 뭐나 다 모든 것들이 이게 쾌락인데 이 쾌락을 계속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 쾌락의 기억이 한번 그 중추 속에 딱 새겨지면은 그게 꿀맛이 돼가지고요. 계속적으로 맛보고자 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파민 중독에. 마치 마약 중독에 빠지듯이 똑같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죠.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사람은 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마약을 찾아다니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만났을 때 행복했단 말이죠. 근데 한 3년 만나고 나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여자를 만나는. 계속 그 중독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운동을 막 딱 계속 하는데 재미가 없거든요. 더 자극적인 운동, 더 강한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요? 그것도 중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한 잔만 마시도 취하던 사람들이 점차 어떻게 해요? 더 세게 먹어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새로운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기가 중독되어 있다는 걸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독되어 있다는 걸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강한 중독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거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거 해봐도 어느 때까지 가다 보면 재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쾌락에 딱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강한 걸 찾아도 어느 순간 되니까 재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욕구가 딱 끝나는 한계점이 딱 있거든요. 한계점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딱 경지까지 가면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 햄버거 하나를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여러분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2개? 2개 먹으면 꽤 괜찮아요. 근데 벌써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3개가 돼버리면 그게 더 이상 만족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개를 먹으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고통스러운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 효용은 벌써 햄버거는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쾌락은 모든 쾌락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항상 즐겁지 않더라는 거예요. 각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야 이런 거 말고 더 강한 게 없냐. 여러분 중독의 끝이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이. 내 지루한 삶을 극복하는 중독의 끝. 그 중독의 끝이 사실은 대부분 돈입니다. 돈. 돈은 이 중독의 끝을 몰라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만족하시는 분 보셨어요?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끝없는 돈을 드립니다. 자, 백지수표를 한 장 드렸어요. 얼마쯤 쓰고 싶으세요?
공 하나 그리다가 더 하나 안 그린 것 때문에 손 벌벌 떨걸요. 이거 하고 끝이면 안 된대. 할 수만 있다고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하면 수표를 넘어서서 막 쓸 겁니다. 왜요? 거기는 욕망의 끝이었거든요. 너 돈이 너무 많아. 이런 게 아니에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독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돈 중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중독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사실은 돈 중독이에요. 뭐 게임 중독 이런 것보다 제일 위험한 게 돈 중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 얘기할 때 돈을 성경을 영어 성경 보면 만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견줄 만큼의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벗어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그 모든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이 혹시 어떤 술 중독에 빠져 있어요?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어떤 카페인 중독에 빠져 있어요?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력한 스포츠 중독에 빠져 있어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 중독에 빠져 있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탐닉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모든 나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면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 삶의 의미,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지루하지만 이 사는 동안에 그럼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찾은 사람만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초콜릿 20개를 먹어서 잠시 동안의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깨달을 때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쾌락을, 여러분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초콜릿 먹지 말라는 게 아니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즐겨서 즐겁게 이 쾌락이 괜찮은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은 이 쾌락의 끝이 행복이냐 아니냐를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쾌락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쾌락이 나를 행복으로 가져다 주는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운동함으로 우리 가족이 불행해요? 그거는 건전한 쾌락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초콜릿을 먹었는데 이 초콜릿 먹은 것 때문에 몸이 비대하게 살이 찌고 병이 와요? 행복하지 못해. 그거는 좋은 쾌락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해서 얻는 쾌락이 그 가족과 모든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쾌락할 수는, 내가 쾌락을 찾는 거는 자유지만 그 쾌락의 끝이 행복하지 않은 결론이면 잘못된 쾌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삶에서 더 높은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때 진짜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른 쾌락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 언제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만날 때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거든요. 예수를 만날 때 내가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은혜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그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내게 주신 배우자와의 사랑, 그리고 가족들과의 음식, 적당한 초콜릿,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 절제된 모든 것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짜 내가 추구하던 쾌락이고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진짜 나에게 행복한 것들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못 만나고 추구하는 것들은 다 나를 어떻게 해요?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안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다면 예수를 만남으로 진짜 행복과 진짜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들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지루하거나 지겹지 않고 모든 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왜 이걸 추구하고 있는지, 그 내가 추구하고 찾는 모든 것들이 진짜 쾌락이 행복으로 돌아오는 것들이란 말이죠. 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이유는 예수가 그들의 참복이요 예수를 만나야 자기의 행복이 완성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만날 때 참복의 완성인 천국문이 열릴 거고 이 땅에서도 내 삶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이루게 해줄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뭘 포기해요? 잡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잡을 포기했다는 건 뭘 포기했다는 거예요? 돈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간이 가장 중독되기 쉬운 돈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포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돈을 왜 포기할 수 있어요? 이 돈을 포기해도 진짜 행복이 저기 있다는 거죠. 예수를 포기하고 돈을 따라가면 쾌락이 되지만 그건 나를 행복의 끝으로 이끄는 쾌락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포기하고 예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 그 근방 사람들이 다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데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먼 데서부터. 저기 멀리서부터. 예수님 계신 데까지 뭐 데가볼리 이쪽은 배 타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기 뺑 돌아와야 되니까. 아니면 요단강 밑에면 강을 건너서 한참을 보통 한 3일씩 와야 돼요. 그러니까 병자니까 혼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가족들 손 잡고 도시락 싸들고 며칠씩 아픈 몸을 이끌고 걸어서. 그렇지 않으면 중풍병자는 들것에 실어서 예수 앞에 왔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앞에 나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모든 고통, 문제 다 해결될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면 예수를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대요? 고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행복해진 거예요. 예수를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 자기들이 찾고 누리고 즐기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즐겁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말씀으로 영혼의 치유를 얻고 육체는 병고침을 받았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이 땅에 왔다고 선포했더니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 나선 제자들과 각지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다고요. 예수를 만나러 왔다고요. 예수를 만나야 진짜 인생의 행복을 찾으니까. 그러면 질문해 보죠.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즐거움입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남자친구 만나는 게 아직도 인생의 제일 큰 즐거움이죠. 제가 지금 철학기도에 나온 건 남자친구 없어서 나왔지 있으면 여기를 왜 나옵니까? 내가 그게 더 즐거운데. 그죠? 재밌는 드라마 안 하니까 나오지 진짜 재밌는 드라마 하면 그거 보고 있지 내가 여기를 왜 나옵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보단 다른 게 더 즐거운. 야, 돈을 지금 내가 벌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이 밤에 나가가지고 돈을 만약에 10,000불씩 번다면 거기를 나가지 내가 예수를 만나러 왔겠냐고.
예수를 만나는 게 별로 안 즐거워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만나는 게 즐거운가? 예수가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내 잡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과연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비록 내가 먼 곳에 살지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3일씩이나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이 예수를 영접하고 만날 때 정말 기쁘고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만족,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쾌락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예수의 그 기쁨에는, 예수님이 우리 걸어가신 그 기쁨에는 제한이 없어요. 영원해요. 그렇다면 예수를 만나고 있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기쁘고 만족합니까? 그 즐거움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그 안에 즐거움이 다 사그라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전히 힘쓰고 있습니까? 금요일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면서 예수 만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찾아도 힘든 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를 만나면 그 즐거움이 더 커서 멀리서 혹시 배를 타고 아니면 병자를 데리고 며칠씩 걸어도 힘든 줄 모르고 예수 앞에 나와요?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나오신 줄 제가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몸 힘드신 줄 아는데 나오셨어요. 교림자매도 그죠? 데이트할 수 있는데 멋진 남자라. 어떤 말이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찾으세요. 그럼 예수님 만나 주실 것이고, 예수를 찾고 만난 자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도 주실 거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필요한 큰 기쁨들로 채워주실 겁니다. 영혼에만 만족을 준 게 아니잖아요. 아픈 자들 육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 다 만족해 하시고 다 고쳐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영혼에도 만족을 주시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예수를 찾아 나온 사람에게요. 이 밤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과 그 복들이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를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를 찾고 찾아서 참된 즐거움을 얻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